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짧은 구절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3절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다 같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참 복 받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새해에 동이 틀 때 그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해 뜨는 곳을 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때 그 시간에 굳이 그 시간에 거기에서 그 해를 보면서 복을 빌면은 그 일이 그 기도가 그 해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죠. 복이라는 단어는 참 그냥 우리가 듣기만 해도 기분 나쁘지 않은 기분 좋은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우리 기분 좋게 하는 그 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모두가 다 이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받으시는 거 좋죠? 싫어하시는 분 계셔요? 네, 다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 복을 마음껏 받고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어버이날 제가 저희 자식들이 저하고 가까이 있지 못해서 자식들로부터 카네이션이나 또 어버이날에 뭐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받는 일들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제가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꼴을 먹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꽃을 준비해서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송구스럽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할 내용은 아니고 습관이 돼서 다들 그냥 정말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리고 제가 이 꽃 달고 있는 게 참 늘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어색합니다. 제가 이렇게 꽃을 달고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럴 만한 사람인가,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생각들을 제 스스로 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참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달아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달고 있지만은 예배만 끝나면 얼른 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은 계속 제 마음에다 담아놓고 있고 싶습니다. 저도
어버이날이 되어지면은 어렸을 때에는 그냥 당연히 그걸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꽃도 귀하고 그랬기 때문에 만든 카네이션을 가지고 부모님께 가서 달아드리고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어버이날이니까 그때는 예전에 어머니날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어머니날 따로 있고 아버지날 따로 있고 그렇게 해요. 어쨌든 그래서 어렸을 때 이걸 달아주는 것 자체를 사실은 말해줘도 뭔지 잘 모르고 그냥 다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께 가서 그걸 달아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언젠가부터 제가 조금 철이 들더라고요. 철이 드니까 왜 이걸 달아드리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조금 더 좋아 보이고 좀 더 풍성해 보이고 좀 더 고급스럽고 그런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지는 이후에는 제가 이 날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날의 의미를 넘어서서 저의 아버님 어머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사랑하셨고 평생을 저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철이 든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조금씩 부모님을 대할 때 제 말투라든가 제가 부모님을 대하는 내 내면 마음의 자세라든가 태도라든가 표현 방식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 안에 실질적인 변화와 영향력이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뒤로 갈수록 그렇게 표현해내는 것들은 점점 많아지고 좋아지고 커져가는 데 비례해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부모님을 향하여서는 늘 죄송하고 부족한 것 같고 부족하죠. 늘. 그래서 늘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는 아버님도 천국 가셨고 어머님도 천국 가셨고 아버님은 그래도 간암으로 10년 동안 투병을 하셨지만 알아 누워서 계신 적은 그렇게 오래 계시지는 않았어요. 시술을 받고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는 그 잠깐 때는 힘드셨지만은 나오면 일상을 그냥 이렇게 살아가실 때 같이 일상을 사실 수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은 오히려 건강하게 계시다가 한번 스트로크가 와서 뇌출혈 뇌경색이죠. 쓰러지시고 난 다음에는 병원에 들어가시게 되고 그때부터 3년 가까이 병상에만 계시게 되어졌어요. 일산에 계시고 저는 이곳에 있으니까 그냥 건강하게 계실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뵙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께 제 마음을 표현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을 표현하면서 그랬는데 병상에 계시니까 더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나중에 코로나가 되고 난 다음에는 병원 문 앞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가지고 보는 그것만으로 만족해야 됐고 나중에는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어머님이 임종하시는 직전에 잠깐 병원에서 허락해 줘서 기다리고 있다 들어가서 임종하시는 마지막 모습을 잠깐 뵐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부모님을 향해서 철없이 살았던 시절들부터 철들어 가면서 부모님께
내 나름대로 해보겠다고 했던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후회가 많은지, 뭐 뒤로 나이가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맞이하는,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을 이제 다 보내드리고 나서 첫 번째 맞이하는 어버이날이라서 그런지 마음이 더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시간이 됐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는 제가 어버이날 꽃을 달아 드릴 분이 안 계시게 되더라고요. 영적으로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저는 조용기 목사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곳에서 신학교를 들어갔고, 그곳에서 목회자 전도사가 되어졌고, 그곳에서 목사가 되어졌고, 그곳에서 많은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있다가 결국은 순천에 와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저는 저희 부모님 때문에 있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는 부모님의 기도와 함께, 가족들의 기도와 함께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의 꼴을 먹으면서 구원받고 자라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저는 확실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사회에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 아프고 기도하고, 그렇다고 제가 마음 아프지만 존경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저는 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적인 아버지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지금 많은 힘든 시간들 겪고 나서 병상에 누워서 일주일에 몇 번씩 투석을 하시고 병마와 싸우고, 때로는 이 의식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늘 침상에 누워 계시고 있거든요. 통화나 연락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고, 가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모에 대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것, 도리가 이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를 먼저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냥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여러분의 영적인 부모를,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단지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생각을 자꾸 해야지, 생각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생각을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방향을 바르게 잡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물러서 생각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한다. 이건 뭐 사회 관습적으로도 이거는 뭐 당연하고 보편적인 거죠. 도덕 윤리적으로도 이거는 당연하고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당연한 것을 우리가 하느냐 하면은 당연하지만 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이 있죠. 성경은 도덕, 윤리, 사회 규범을 뛰어넘는 더 높은 법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존중해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런 말씀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해주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력히 촉구하고 명령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부모가 무엇이길래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고 기독교를 생각하면은 교회는 아주 못된 놈들이야.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조상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 부모한테 효도도 안 하고 아주 막대 먹고 못됐고, 그래서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은 도덕윤리법, 사회규범을 넘어서서 더 깊게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강조하고, 아니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기독교는 효도해야만 하는 종교예요. 굳이 종교라고 단어를 쓴다면, 효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기독교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여기에 이 자녀들이라고 할 때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녀들아라고 했을 때는 그냥 자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아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쓴 것이고, 이 편지 내용은,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믿는 자들이 받고 그렇게 하라고 쓴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라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관습법으로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법, 위의 법, 상위법,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걸 기준으로 두고 효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높고 더 깊은 그런 상위법에 의해서 효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효도해야 된다라는 것 누가 모르나요? 부모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 누가 모르나요? 근데 안 되잖아요. 생각도 자꾸 놓치게 되어지고 안 되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철이 들어야지 조금씩 그게 이해되어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조금씩 커져간다라고 아까 표현을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풀어드리면은, 그러니까 여기 자녀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주 안에서라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기준이 세상법 위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두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래라고 하는 세상에서 이래를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 안에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부, 모 다예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 있죠. 나는 아버지한테는 내가 잘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한테는 그게 안 돼. 어머니는 막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 모 모두에게 그렇게 효도해야 된대요. 열외가 없어요. 다 그렇게 해드려야 된대요. 그래서 순종하라라고 할 때 여기 순종하라는 단어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부모가 이야기할 때 잘 듣는 것을, 이 순종이라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는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고 소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잘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순종은 잘 듣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존중한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지 이해가 되고, 잘 들어야지 그거를 할지 말지 깨달을지 말지도 잘 들어야지 일단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잘 듣지 못하면 그 다음이 이해가 안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다음 행하는 것도 고리가 걸리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잘 듣고 귀를 기울여서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여기에 쓰여지는 순종이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근데 이 단어를 쓸 때 제가 가끔씩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건 과거형이었습니다. 과거 완료형이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근데 이 단어는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졌어요. 히브리어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지금 현재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현재가 있었겠죠. 지금도 현재죠. 미래에도 현재죠. 그런데 계속 명령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예를 들면은 어버이날 카네이션 꽂아 드리고 용돈 잠깐 드리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하고 나는 다 했다 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이라는 거예요. 현재 계속해서 진행되는 명령형, 그러니까 지속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의미로서의 현재 명령형이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쐐기를 박아요?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공정하다, 의롭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할 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부모를이라고 했을 때 제가 두 분 다라고 했죠. 어느 하나는 되고 어느 하나는 안 되고, 어느 하나는 마음에 들고 어느 하나는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어디는 되는데 어디는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두 분 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구분해서 또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공경하라도 똑같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졌어요. 그런데 공경하라는 단어의 뜻은 무게감을 갖다 높이 가치를 인정하다, 가치 있게 여기다, 존중하다, 존경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서 쓰여진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공경한다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쓰게 되냐면은 경외한다라고 우리 많이 얘기하죠. 그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이죠?
존경심이 너무 극대화되어져서 존경함이 너무 극대화되어져서 오는 무게감으로 인한 두려움 있죠. 무서움까지. 그게 안 좋은 부정의 의미로서의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아니라 긍정의 의미로서의 존경이 너무 세게 오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느껴지는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런 것, 그걸 경외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똑같은 하나님께는 그렇게 경외함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지는 것이고, 인간 부모에게는 똑같은 마음의 태도인데 단어를 표현한다면 공경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순종을 얘기할 때 듣기를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할 때, 이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모를 그런 존경이 극대화되어짐, 정말 높으신 분, 어마어마하게 높으신 분이 하시는 말씀을 저분이 나를 만나주는 것만 해도 황공해, 저분이 나하고 악수하는 것만 해도, 저분이 내게 와가지고 웃어주는 것만 해도 어떻게 저런 분이 나한테 이르는 대상이 만약에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너무 우리가 이 차이가 크게 어마어마하게 신분이나 뭐가 난다라고 할 때,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할 때 황공무지로소이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 자세를, 그런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가진 상태에서 말하는 것을 듣는 것, 그런 듣는 것, 그게 이제 공경이라는 개념 안에서 존경, 순종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말 듣고 있기 때문에 경청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소중히 여기고 경청한 것을 살려고 할 때 그런 무게감을 갖고 내가 존경해서 받아들인 사람의 말, 어떤 대상의 말을 내 삶에 반영해서 살려고 할 때 영향력은 그렇게 크기에 비례해서 영향력도, 살아내는 영향력도 같이 비례해서 커질 수 있겠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고 명령하시는데 이 명령하는 것 안에 뭐가 있대요? 약속이 있대요. 약속이. 그냥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약속이 있대요. 이 약속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이 이론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이론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으로 알아서 내가 인정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 두 가지는 다른 거예요. 지식으로 들어서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경험해서 내가 인정하는 하나님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못하시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게 없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고 생각하신 것은 그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난 결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이런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일단 알아야지 돼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다르고 경험치에 있어서 갭이 크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정의 범위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믿거나 말거나 나의 입장인 거예요. 내 입장이 내가 믿어진다, 적게 믿는다, 그거는 내 상황이고 내 입장이고, 하나님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 중에서도 우리에게 준 중요한 약속 중의 약속이 뭐냐면은 십계명인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면서 주신 계명이 있어요. 그걸 십계명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돌판에다가 새겨 놓은 거. 그 십계명 두 돌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1부터 4계명은. 나머지 한 돌판에는 5부터 10계명까지 인간끼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법을 제시해 준 것이 십계명의 나머지 5부터 10계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계명 말고 인간끼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제시하는 계명의 첫 번째에다 뭘 두었느니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첫 번째 계명으로 두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제일 먼저 인간관계 속에서의 법으로 첫 번째 세우는 건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첫 번째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래요. 여러분, 십계명을 주실 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2절부터 시작해서 쭉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고 할 때 6절에 보면은 20장 6절에 보면은 이 계명을 주시기 직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다 지키면은, 이게 이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천대까지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약속의 스타일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내 계명을 지키면은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그 은혜를 너희 때를 넘어서서 천대까지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겠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작되는 게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인간끼리의 계명의 첫 계명을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명령이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해라 명령이야. 그런데 이거는 명령뿐만 아니라 약속한다. 내가 아주 첫 번째로 약속해. 무엇을? 네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이로써,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잘된다라는 단어를 풀어보면은 성공, 번영, 번성,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신명기 5장 16절에 가면은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부모에게 공경하면은,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하고
너에게 복이 누려지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존중해주고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일단은 뭐 여건이 어떻고 뭐 이거 다 떠나서 그냥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근데 이 말씀 속에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네가 하면은 부모를 공경하면은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을 거야. 성공하고 번성하고 번영케 될 것이고 장수하게 될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 다 있네. 맞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아닌가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면은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면서 열심히 사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주체자가 누구예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말씀하면 반드시 그대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잘 되고 이 땅에 장수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본문은 다 이해가 됐죠? 네. 그럼 이제 더 얘기할 게 없네. 이제 실제로 우리 삶으로 돌아와 보죠. 그러면 효도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네,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계신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잘 될 수 있는 기회.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잘 될 거예요. 후회 없이 원 없이 효도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지만 맞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효도한다 할 때 어떤 게 효도일까요? 어떤 게? 아주 간결하고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좋아하는 거면 다 좋아하셔요. 부모의 몸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할 때 이제 어른이 다 되셔서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부모님께 생활할 수 있도록 용돈을 꼭 드리세요. 부모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 드리세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효도한다라는 게 막연한 추상적인 게 아니고 이거 하나 꽂아 놓는 게 이게 효도가 아니라 부모님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 주십시오. 육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헤아려서 채워 주세요. 뿐만 아니라 마음을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게 해 드리세요. 육적으로 채워주고 물질로 드리고 이렇게 하고 용돈 드리고 다 하는데 근데 마음을 편안하게 안 해드려. 겉으로 행동은 다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건 몸으로 하는데 마음은 편안하게 안 해주는 거예요. 몸으로만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안 편해. 부부끼리 맨날 싸우고 있는 것을 보는 부모가 마음이 편할까요? 둘이 싸우면서 와가지고선 부모한테 용돈 주고 용돈 주는 그 자리에서도 부부끼리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일 때 부모가 그 용돈 받으면서 아 기쁘다 그럴 부모가 있을까요? 명절이라고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자식들이 한 자리에 다 있는데 세배를 하기도 하고 용돈도 드리기도 하고 건강하세요, 오래 사세요라고 얘기하는데 형제들끼리 나를 세우면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을 보는 부모가 용돈 받으면서 마음이 기쁠까요? 몸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드리되 마음을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게 해드리셔야 돼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기 위해서 철이 들어서 부모에게 가서 부모를 공개해 드리게 돼요. 그런데 그럴 때 한 가지 쉽게 놓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잘 하니까 그것으로 효도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몸도 그리고 마음도 평안하게 해 드려야 되지만은 영을 편안하게 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전도하지 아니하고 부모의 영혼의 구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에게 잘하고 효도하는 것 그것까지를 효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해 드려야 돼요. 전도하지 아니하고서 부모한테 효도한다라고 할 때 그런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에 속하냐면은 종교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구원도 자기가 구원받았다라는 걸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은요, 구원을 믿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는 말은 지옥과 심판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내 구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경우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간다니까.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는 거라고요. 근데 지옥이 불과 유황에서 꺼지지 않는 그 불에 탔는데 죽지 않으면서 고통을 계속 느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생각해 보셔요. 내가 부모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서 효도를 하는 분이라면은 그 부모가 살아생전 이후에 죽은 다음에 지옥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고통 속에서 영원히 있을 거라는 걸 갖다가 내가 구원받은 게 믿어진다면은 구원받지 못한 부모가 그런 상황 속에 계속 있을 거라는 것도 믿어져야지 정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한다 할 때는 반드시 부모를 구원시켜야 되는 것을 내 마음의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둬야 되는 거예요. 그 효도의 내용 안에는. 그리고 구원시켰으면은 이제 연세 드시어 가는 쇠약해져 가는 부모를 볼 때 그 부모님이 몸 마음이 편안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그 부모가 하나님을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고 영적인 좋은 컨디션에서 만날 수 있도록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의 부모님이 계신 자리에서든 어디에서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함께 하고 있다면은 함께 하는 자리에서 함께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아니면 혼자 신앙생활 하신다 할 때 그곳에서 혼자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그렇게 바르게 신앙 안에서 자라가고 성숙돼 갈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다 공급해 드리고 평안하게 해 드리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효도다. 그럼 효도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이해가 됐네요.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이 된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셔서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복이라고,
말을 잘해야 되고 말을 복된 말을 하고 말을 좋은 말을 해야지 그게 내 미래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내 말을 그렇게 못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나한테 복이 된다라는 걸 정확하게 지금 또 들어서 우리가 아는데,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하면은 효도하는데 너무 많은 장애가 있는 것이죠. 내 생활의 여건이 그럴, 아니면은 부모 아니 부, 모 둘 중에 하나가 됐든 둘 다 됐든 내가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나 아픔이나 내가 힘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게 요단강과 같아요. 그게 막혀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효도해야 된다라는 건 알겠는데 장애물이 막혀 있어가지고 그걸 넘질 못하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상담하고 대화하다가 했던 내용이 있어요. 용서할 수 없는 부모. 용서할 수가 없는 부모인데 어떻게 그 용서하지 못하는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할 수 있어요? 복이 된다라고 아무리 들어도 그건 그냥 말이지. 내가 받은 상처나 아픈 게 더 크기 때문에, 현실이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죠, 그게.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가기 위해서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들어서 이해하고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용서라는 것을 누가 됐든지, 지금은 부모님이니까 그렇지만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대상이 있다 한다면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용서한다고 할 때는 저 사람이 하는 이게 오해일 수도 있어요. 말씀드린 것,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별 모양으로 와야지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쪽에서는 동그라미 모양으로 사랑을 표현하면 내가 사랑이라고 인정이 안 되어지는 것도 있고, 저쪽에서 하는 그 큰 사랑을 종재기 같은 이 작은 마음으로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는 채널이 약해서, 그래서 사랑으로 내가 인정하지 못하니까 오해되어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이 계속돼 가지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서 그 용서할 수 없는 구조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나도, 우리 부모도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좋은 집안에, 아니 좋은 나라에, 좋은 집안에서, 명문 가문에서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거기에 태어나겠다라고 스스로 정해서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어딘가에 내가 태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누군가 빚는 거라고.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도 내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의 나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아니라니까, 누군가 나를 빚은 거라니까. 원래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실 때 내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심 속에서 태어나는 우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원형이에요. 우리들, 원래 우리,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 하나님의 소중한 계획 안에 태어나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를 빚는 누군가의 환경 속에서 태어난다고요. 그래서 그 우리를 빚는 분이 우리 부모라고. 근데 그 부모가 우리를 빚을 때 똑같은 말을 좋게 하면 좋은데 안 좋게 하고 지적질하고 맨날 때리고 핍박하고 욕하는 걸 넘어서서 몸으로 치고, 그래서 나를 고통스럽게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내게 상처로 남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도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부모도 또 그렇게 맞으면서 자란 부모가 있어요. 부모도 그렇게 욕받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부모도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부모 밑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도 빚어진 거예요. 빚어진 대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인풋 되어져서 아웃풋이 되는 것처럼 부정으로 계속 죄 가운데 들어와서 인풋 되어진 그 사람이 또 아웃풋 할 때 되면 들어간 그것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도 자기가 부모 라이센스를 받고서 결혼해가지고 부모 라이센스 받아서 애를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격증 없이 그냥 하는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빚어진 대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웃풋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왔으니까 왜 군대 가면은 군대 고참 위로부터 맞으면서 맨날 그렇게 받았으면 자기는 이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으니까 밑에 오는 애들한테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자기도 또 똑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죠. 되물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빚는 거예요. 나는 빚어졌고 또 빚어진 나로 말미암아서 똑같은 게 또 빚어지게끔 만드는 것이고 그게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악구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담 하와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은 이런 구조적인 악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나만 생각하면은 내가 피해자고 상처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할 수 없지만은 그냥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지면 일단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구나. 그러면은 용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해해서 용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해결해 나가기 위한 거라면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고 이해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부모는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부모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부모는 그냥 하늘이라고, 하늘. 내가 부모를 용서할 수 있다 없다, 기분이 좋다 나쁘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거는 내 입장이잖아요. 근데 부모는 그렇게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는 그냥 존재 자체가 부모인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는 나한테 생명을 부여해 준 수여자라서 그래요. 근데 단지 이런 생명을 나한테 왜 줬어? 왜 태어나게 한 거야 도대체? 이렇게 원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신앙 밖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이고 말이지, 신앙 안에 있는 사람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안다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부모가 어떻게 해서 그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왜곡시키고 상처받고 힘들게 만들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허락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계획 안에서 소중한 자로 하나님의 꿈을 잉태한 자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거라고. 우리 모두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과정 속에서 우리 왜곡되어져 있지만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내가 원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어요. 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게 복을 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거고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뭐를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 안에 그 인생 속에 담아 넣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태어난 게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입장을 빼고 이삭만 보면은 이삭이 만약에
아버지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해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모리아산에서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럼 그 아버지, 나를 잡아 죽이려고는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을 넘어서는 거죠.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가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 품고 아버지의 행동을 다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버지를 향한 계획과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버지를 향한 계획이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내 인생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날 때는 이삭이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태어나는 게 이삭이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를 상관은 없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다 초점을 두고서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서 실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줘서 태어나게 하신 부모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존재하게 만드는 그 자체로 부모는 그 역할을 아주 최고로 귀하게 감당한 거라고요. 그래서 부모는 존재 자체로서 인정받아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생명을 주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풀어내고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 하나 때문에라도 부모는 존경받고 효도받아야 될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에서 자식과 아버지에 대해서 나눌 때 지난 금요일 날 다시 정리해 드리면서 말씀을 강조했던 부분이 있어요. 자식은 아버지의 사랑을 자기가 원하는 재물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 그 가치로 내게 오지 않으면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어디에다 초점을 두었죠? 관계에다 초점을 둔 거예요. 아버지의 가치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가 내 돈을 다 빼가고 어떻게 하고 그걸 떠나서 그럴지라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이라고. 아버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무슨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아들과 아버지라고 하는 그 관계를 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로 접근해 들어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려면은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가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 속에서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만으로서 효도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중요하게 우리가 알고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거 잘 들으셔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실 때 나무 하나, 잎사귀 하나, 이런 생물 하나를 만드실 때에도 이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담아 놓으셨어요. 모든 것 안에는, 자연 만물의 움직임 속에는,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 속에도, 사시사철 속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넘어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되고 다시 또 아침이 되어지는, 태양이 떠오르고 지는 것, 그 안에도 어마어마한 계시들을 다 담아 놓으셨어요. 둘이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에도 단지 남녀가 결혼해서 가족이 됐다라는 걸 넘어서서 교회를 계시해 놓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부모와 자녀 속에서는 하나님은 무엇을 계시해 놓으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고 부모를 존경함 속에 공경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되는지,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가정을 두신 거예요. 그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이 복인지, 왜 영적인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이 복인지, 왜 영적 리더를 존중하고 신뢰하고 존경 속에서 따라가는 것이 복인지, 왜 부모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복인지,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담아 놓으셨다고요. 자, 이거를 마무리로 풀어드리고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 무결하시다고요. 그리고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하게 좋으시고 선하셔요. 그 좋으시고 선하시고 완전한 사랑 속에서 완전하게 무흠하고 오류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무조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고 우리 잘 되라는 거예요. 인간은 부모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잘 되라고 사랑으로 하는 말인데도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것을 실수로 잘못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들은. 하나님은 그게 없으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함 속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거고 복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면서 이 땅의 기준 법을 가지고 윤리 도덕으로 살던 그 삶에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다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두고 살아야지만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심 속에 날 사랑해서 주신 게 우리 말씀이니까. 이 말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그건 우리 편의 입장이라니까. 알아서 하라니까 그거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선택할지 말지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선택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한테 복되고 잘되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게 성경이라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야지만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이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정확하게 머릿속에 각인해 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면 우리 좀 어렵게 들리는 분들이 계신데 천국 얘기하는 게 천국. 우리 죽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 죽으면 천국 가죠. 네, 우리 죽으면 천국 가요. 근데 죽으면 천국 가는 거를 믿고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은 의와 평안과 기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의롭고 당당하고 마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내 삶의 기쁨이 떠나가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지는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여기서 지금 살면서 하나님이 능력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도 기쁨도 의로움도 내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것만 생각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지 힘으로 사는 신앙생활하는 구조들은 불행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 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여기서 그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어떻게 경험하느냐?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왕의 백성이 있고 왕이 있고 영토가 있으면은 나라 아니겠어요? 그러면 백성이 여기 있어요. 내가 밟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면 영토도 있고 백성도 있으니까 다스리는 주권자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바운더리가 38선 이북은 아니죠. 이 남에서 여기까지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대한민국의 주권법이 통용되어지고 이 법에 제재를 받고 이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영토라고 하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의 각 나라에 있는 대사관들이 있어요. 대사관. 그 대사관은 대한민국 영토예요. 이해되셔요? 어느 나라에 있든지 그 대사관만큼은 그만큼은 대한민국 영토라고. 그래서 북한 분들이 탈북해서 넘어와 가지고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 담장을 뛰어넘어가면은 그 전에는 잡히잖아요. 근데 담장 뛰어넘어가면은 잡을 수 없죠. 왜요? 남의 나라 영토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중국 땅에 있는데 한국 대사관이 왜 중국 땅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영토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거기는 중국의 치외법권이라고. 중국의 법이 영향을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곳이라고.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통치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이해되고, 제가 늘 얘기하는 복음의 개념이 이해되고 하나님 나라 개념이 이해되면 성경 신구약이 다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돼야지 신앙생활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전적으로 사랑이고 복이다. 그게 믿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내 삶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약속이 성취되어져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복주기 원하는지를 순종할 때 나의 순종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험이 안 되니까 머리로만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결론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걸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냐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최소 단위로 두신 게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두신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공짜로 부여해 주시는 것처럼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을 품은 영원한 생명, 이 땅에 생명을 가진 자로 태어나게 하시는 대상이 누군가? 부모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 밑에서 이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셔요.
그런데 그 부모에게 이래서 기분 나쁘고 저래서 상처받고 이래서 용서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 말씀에 내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는 내가 그냥 스스로 살아요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부모는 영적인 제사장과 같은 거예요. 가장, 특별히 집안의 남편, 가장들은 그 집안의 복이 흘러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머리로 두신 축복의 통로라고요. 남편들아,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 남편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복주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통로로 쓰시려고 두신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을 대행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버지가 예언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기도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예언해주는데, 그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자녀가 아버지의 아무리 축복된 말을 듣는다고 그게 자녀에게 유익이 될까요? 자녀가 그 부모가 하는 말을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존경하고 그런 마음으로 받을까요? 그게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가볍게 받아들여지는데, 그 아버지의 말이 아무리 나를 향한 사랑이고 축복일지라도 그게 실제 그 사람한테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복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왜곡되고 깨어진 가정에서 사단이 그렇게 깨트려 놔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깨고 무너뜨려서 이 선순환이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은 이런 것들을 알고 깨닫고 이해하게 되어져서 망가지고 뒤틀어져 있는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하나 회복시켜 나가면서 선구조로 전환되어져 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모를 존경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존경함 속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그래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리더들에게,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에게 존경함 속에서 그 리더가 하는 말을 받고 그가 하는 축복을 받고 그가 하는 기도를 받고 사모함과 목마름으로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관계가 리더와 같이 있는 영적인 자녀들의 관계가 되어질 때 가장 복된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 관계, 존경의 관계라 함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하셔요. 여러분의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그거를 맡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다면은 먼저 아까 몇 가지 말씀드렸던 장애 요소를 생각 속에서 이해하고선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내 안에 부모를 존경함 속에서 순종할 줄 아는 것들이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과 또 마음과 육체를 편안하고 잘 쉴 수 있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그런 효도를 함을 통해서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마음껏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 육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지금 자녀로 있다면은 언젠가 여러분들이 부모가 또 돼서 부모의 입장에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예화로 들은 거예요. 82살 된 나이 든 아버지하고 42살 된 아들하고 거실에 앉아서
우두커니 있었어요. 그런데 거실 창문 밖에 까마귀 한 마리가 날라와서 거기 앉아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저게 뭐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까마귀예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아들아 저게 뭐냐? 그냥 아들이 아예 까마귀라니까요. 또 조금 있다가 또 저게 뭐니? 까마귀라고 하는데 왜 자꾸 그러셔요? 까마귀라니까요. 아들아 저게 뭐라고 그랬지? 네 번째 물었어요. 아니 까마귀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까마귀라고요, 까마귀.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아들이 어떻게 하다 우연히 옛날에 먼지가 있는 아버지 일기장을 봤어요. 자기가 태어나서 말을 배워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버지가 써놓은 일기장이었어요. 어린애들 다 그러죠. 18번이 뭐예요? 말 배우기 시작하면 저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죠? 네.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게 뭐야? 까마귀란다. 저게 뭐야? 까마귀란다. 저게 뭐야? 까마귀란다. 또 저게 뭐야? 까마귀란다. 23번을 물었는데 23번을 대답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오늘 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다. 우리가 그냥 오늘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가 하는 것만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4번도 대답을 못해요. 23번을 대답해도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부모와는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들이 잘 착각하는 건 뭐냐면은 부모도 내가 어렸을 때처럼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처럼 그리고 부모가 다 알고 있을 때처럼 세월이 가면은요 세월의 속도가 너무 급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부모가 알던 세대보다 자녀들이 훨씬 더 월등하게 똑똑하고 잘 아는 시대가 오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때 되면은 부모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미국에 간 사람들이 이건 아주 재미있는 얘기인데 미국에 간 사람들이 1세대들이 가서 정말 무시당하고 인종차별 받으면서 고생해가지고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밤까지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자식들 공부를 시켜요. 그렇게 해서 공부해가지고선 미국의 주류 사회로 들어가서 학교를 졸업하죠. 그런데 부모와 얘기하면은 자기는 너무너무 영어를 잘하죠. 미국 사람이 돼 있으니까. 근데 부모는 영어를 못하는 거죠. 영어 배울 시간에 이미 늦었고 영어 배워야 될 시간엔 돈 벌어서 아이 공부시키느라고 그렇게 살아야만 했으니까. 근데 제일 지적을 받는 여러 가지 중에서 영어에 냉장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냉장고. 근데 냉장고의 발음이 참 어려워요. 현선아, 냉장고가 뭐지? 영어로? refrigerator, 그지? 근데 이 refrigerator 이렇게 안 나와요. 이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refrigerator. 부모에게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부모는 그냥 한국식 발음으로 또박또박 얘기하게 돼요. 그래, 그거 아니라니까 이렇게 발음하라니까 그것도 못해? 그렇게 여러 번 얘기해 주는데 그러면 점점 부모 무시하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게 어쩌면 우리 인생일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실수를 범했어요. 저도 저희 아버님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마다 피눈물이 나요. 후회하지 마셔요. 그러면 안 돼요. 부모가 나를 그렇게 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있어요. 부모를 존중하셔요. 그럼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어버이 주일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단순하면서도 아주 실질적인 그 말씀, 왜 내 삶에선 그렇게 실현하기가 어려운지 그 이유도 원인도 찾아봤어요. 그리고 그걸 다 걷어내고 그럼 어떻게 효도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함께 나누어 봤어요. 이게 한편의 설교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내 삶의 실제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실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내가 살아서 숨쉬는 이 시간 동안에 경험되어지는 복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